우리 교회의 역사책을 보면 어떤 감독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감독님께서는 우리 말리온 교회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말리온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독님의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11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감독님의 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 그 자체로도 물론 대단하고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한 8년 전에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100년을 넘은 교회가 한 9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2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20개 정도의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긴 시간 동안 다 견디고 이겨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 그 자체가 교회의 자랑스러움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리온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을 이 오랜 시간 동안 해오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리온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말리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일 하면 보통 우리들은 아주 거창한 일을 쉽게 떠올립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가 아주 커지거나 유명해져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등등입니다. 저는 우리 말리온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은 꼭 크고 거창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은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순간들,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일이 곧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지나치면서 봤었던 아주 작고 초라한 꽃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본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꽃에서 느꼈다면 그건 역시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트리면서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역사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러한 일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일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사적인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역사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역사적인 일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는 자만이 가장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져도 세상을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으며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은 예수에게만 있으며 그 예수를 만나는 자만이 새로운 삶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111주년을 맞는 우리 말리언교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일찍이 보고 깨달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세운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역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하고 있는 말이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한 이 고백은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저 익숙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고백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을 나타내는 강력하고도 중요한 증거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아주 급격하게 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예수 부활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만이 가득했던 삶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된 것, 거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가 하고 있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도마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전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말리언 교회의 영원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도마가 했었던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님이라는 말이 도마가 살던 시대에는
오직 딱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오직 한 사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주님이라는 말은 황제 전용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곤 했었습니다. 그가 나라 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거나 또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때 그 명령을 수행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같이 하도록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미티안 황제가 내린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말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주가 누구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이 명령을 하도록 시킨 바로 도미티안 황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황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도마는 황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황제 전용의 단어인 주님을 도마는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놀라운 모습을 본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새로운 세계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이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이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위로를 얻은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자면 역사적인 능력과 위로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위로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망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적인 성령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역사책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도마처럼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역사적인 체험을 한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세계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주 목사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필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따가 봄나들이 가셔서 서울 현충원에 계신 우리 이필주 목사님의 묘소 앞에 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필주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에서부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입관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필주 목사님에게는 이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3.1 운동에 참여하신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 경험하신 일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이셨던 이필주 목사님께서는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감옥의 그 깊은 방 안에서,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방 속에서
생사를 초월해 있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필주 목사님의 이 체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누군가가 내 귀를 두드리는 것 같았고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을 구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머리를 들어 사방을 돌아보았다. 깜방 구석에 있는 변기통 외에는 마룻바닥이나 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깜방은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는 성경을 들고 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르러 눈이 멈추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진정한 영이시다. 깜깜한 방 안에 갑자기 환한 전깃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 초대 담임자이신 이필주 목사님은 정말로 대단한 체험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실라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3.1운동의 주동자이셨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 그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 이필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참으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모든 어둠과 절망보다 더 크다는 사실과 더 환하다는 사실이 눈에 똑똑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을,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새로운 일이, 바로 역사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필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이필주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눈이 뜨였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 갑자기 환한 전깃불이 켜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는 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필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이필주 목사님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대로 아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식사를 굶으시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굶으시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굶으시고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식사를 지금 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초대 담임이신 이필주 목사님에게는 늘 살아있는 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이필주 목사님을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아버지로 존경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교회로 뛰어가서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던 것이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역사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리언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신다면 역사적인 삶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눈물 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들의 그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때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도마처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역사적인 교회, 또한 가장 젊은 교회라고 붙였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늙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의 능력을 우리들 주변에도 충만히 나누는 귀한 말리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필주 목사님의 후예가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말리언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던 이필주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받은 그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둠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말리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필주 목사님의 후예가 되는 우리들 또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전깃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새 힘을 풀어넣어주는 역사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길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장 젊은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막힘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역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